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호영 전도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곡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3장 이 후반부의 내용들을 보시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하소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내가 힘듦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극한에 처하고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도 한번 닥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올바른 정신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강철 멘탈을 가진 분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마지막 희망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때에 그럼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소리 지르며 악을 써가면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는 이런 따지는 기도가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삶을 포기하기 직전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기도를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손가락질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이런 하소연하는 내용들,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들,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호소하는 내용들의 말씀에도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하소연의 기도도 분명 좀 필요한 기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가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형식을 불문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온전히 쏟아내는 그런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토닥 위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하소연, 이런 탄원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눠보면서 우리는 또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63장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5절 한 절만 읽으셔도 대충 느낌을 딱 아시겠죠? 굉장히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디 계십니까? 그동안 저에게 베푸시던 사랑과 자비 이제 없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라고 하면서 사장님 나빠요, 하나님 나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16절 보시죠.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아버지라는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종교가 그들의 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가나안 종교와 차별을 두기 위해서, 차별화를 위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좀 절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아버지라는 표현, 이 문자 그대로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다. 부모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아버지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이 단어를 잘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거의 아빠라고 하죠. 또 아빠라고도 그렇게 자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아버지, 아버님 하면서 아버지를 찾을 때 대부분 어떤 때입니까? 내가 무언가 잘못했거나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잘 안 하다가 지금 막 3번이나 애타게 부르고 있는 모습들. 무언가 지금 필요한 게 있다. 뭔가 지금 도움의 요청이 있다.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7절도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갑자기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갑자기 막 우리라는 표현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혈연적인 관계다. 절대 나한테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소연하는 내용들, 아버지 찾고 막 우리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의 잘못을 너무나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이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강박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후반부를 보시면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옵소서 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그 힘듦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삶이 너무 강팍해지고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남 탓하는 모습, 하나님 탓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또 내 자신, 나도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강팍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고 그 힘듦이 정말 극한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악된 마음과 행동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이 돌아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아옴, 곧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그들의 탄원의 기도라고 하지만 하나님 탓을 들먹이는 내용은 여러분 좋은 기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잘못된 느낌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죄를 짓고 형벌을 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잠자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하소연하는 기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잘못을 살피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게으른 모습을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한 돌아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신앙생활이 정말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소연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쩌면 이런 표현들, 이런 하소연, 이런 탄원의 고백들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면서 이때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